네, 지난 시간에는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라는 주제로 맞아요. 욥기 1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시작을 열었죠. 아니 근데 1장밖에 안 됐는데도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렇죠. 그 태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100% 신뢰를 하셨었고 욥도 하나님을 100% 신뢰를 맞아요. 했잖아요. 서로가. 저는 그게 정말로 저의 소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는 한 주였어요. 그쵸.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라면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이거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 뺏어가는데, 맞아. 아프게 하는데. 아유. 좀 못하겠더라니까요, 진짜. 아유, 인간이 저 100%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고난이 닥칠 것 같아요. 욥기한테요? 맞아, 네. 맞아. 와,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욥기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욥기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책이죠. 안타깝고. 너무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아, 뭘 조금-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욥기 안에서 소망을 좀 찾아볼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욥기 이 스토리하고 조금 언밸런스를 이루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울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사람들은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최선의 사람이 최악의 재앙을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참 선량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욥이 잘 되게 하셔야 될 터인데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극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욥기 3강. 내 아내가 맞아? 자,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은 서막과 종장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장하고 2장하고 42장 7절로부터 17절 이제 마지막 결론부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산문 형태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운문,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3~3조로 되어 있는 형태의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의 95% 정도가 시로 되어 있어요. 오, 시인이네요, 시인은. 시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욥기라고 하는 책은 시편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욥기 서막이라고 하는 거 1장, 2장은 네.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대를 설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야기 이제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이 시문, 운문이 이제 펼쳐지게 되니까 여기 1장하고 2장, 42장 7절로부터 17절 여기 산문으로 된 이야기는 이 욥기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욥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여기 서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욥은 사중의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기 저자는 뭐라고 욥을 평가하는가 하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는 적용되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다 흠결이 있기 마련인데 네. 욥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올곧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하는 일이 진실하고 이제 아주 솔직 담백한 사람이다.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 욥이에요. 야.
이 1장 1절은 욥기 저자가 내리는 평가인데 네. 네. 흥미롭게도 여기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시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비슷하네요. 1장 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최고의 칭찬이네요. 최고의 칭찬이죠. 네. 극찬입니다. 여기 1장 1절은 욥기 저자가 욥에게 내리는 평가인데 네. 하나님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들었던 것처럼 7남 3녀, 10남매 가정 축복을 받았고 네.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축수가 얼마 되는가가 이제 부를 측정하는 기준인데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네. 아, 양이 7,000마리에다가 맞아요. 낙타가 3,000마리면 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고 있었던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어떤 현실적으로 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탄이 천상 오전 회의에 등장을 해가지고 욥의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욥기 1장 9절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개역개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세번역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그만큼 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치. 대가를 바라겠죠. 뭔가 그렇죠. 대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욥에게 자녀 복을 주시고 재산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거두어 가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절대.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갈 거 아닙니까? 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가는 특징이 우리를 의심하고 헐뜯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이제 속성이거든요. 네.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죠. 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선물로 갖다 안겨주고 앞으로 장차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면 그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네. 목적이 있죠. 아버지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또 자기에게 때로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효도가 순수한 효도가 되는 것이죠. 네. 네.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을 안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 신앙은 사심이 있는 신앙이에요. 아, 그러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의 물물 교환식의 그런 어떤 신앙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신앙이죠, 진짜. 인간이 바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욥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까닭 없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안겨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하나님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금방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이제 충동질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고소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한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어떤 욕심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참된 예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 꼭 뭐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혹하고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고발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물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1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사탄이 뭐라고 고발합니까? 주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울타리로 감싸준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보호해 주신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10남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재산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가지고 감싸주시니까 네. 또 욥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도전에 우리가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순수성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거예요. 자,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욥이 여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욥이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도 욥을 철석같이 믿잖아요. 네. 사탄은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 축복 주시고 자녀 축복 주시고 어떤 경제도 번영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탄이 이제 고소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논리인데. 그래서 욥을 사이에다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두 번의 내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1장,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심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탄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련이 닥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탄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네. 슬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신뢰감은 여전했어요. 자, 1장 2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욥의 반응은 좀 인간적인 반응은 아니다. 네. 맞아요. 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초인간적인 반응이다.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네. 감각이 없는 것 이상했어요.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사심 없는 순수한 신앙이 가능하다. 이게 입증됐다는 게 네. 중요하죠. 그래서 1차 반응에서 중요한 것이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 꼭 복을 주실 때만 아니라 주신 복을 거두어 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입증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차 내기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했어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대단.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자, 이렇게 1차 내기에서는 하나님과 욥이 다 이겼습니다. 사탄이 졌잖아요. 네. 네. 사탄이 사탄인 이유는 한 번 졌다고 해서 쉽게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또예요? 네,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2차 시험 문제를 또 제출해요. 어머나. 그래서 사모님은 천상에서 그러니까 2차 오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2장 2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하고 이주호 학생 우리 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1차
천상 오전 회의가 열려가지고 1차 내기했는데 하나님과 욥이 다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했는데 사탄이 물러가질 않아요. 또 이제 지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배회하다가 네. 이제 2차 오전 회의 참석했잖아요. 하나님께 사탄에게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었더니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실 갔다 온 거예요. 머리 식히려고. 재미있는 거는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 천상입니까? 지상입니까? 지상이네요. 땅이에요. 사탄은 주로 지상을 배회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네. 헐뜯을 그런 사람을 구실을 찾아다니는 찾아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슬렁거리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못했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죄라고 하는 것을 separation, 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존재의 기원이 되시고 우리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목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소외,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선동하고 충동질 해가지고 우리 사이를 자꾸 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게 그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확하게 여기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죠. 맞네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뭔가 긴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욥을 극찬하세요. 자, 우리 추천 학생하고 우리 강준 학생 진짜 두 분이 어려운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쉽지 않은데. 네, 천천히 합시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1차 이제 시험에 합격한 욥을 또 극찬하시잖아요. 네. 사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또 극찬을 하셔서 부추겨가지고 네. 아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욥을 치게 하였는데 네.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느냐. 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네.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네. 자, 사탄의 반박은 뭡니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제 반대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고 감시해가지고 우리 약점을 물고 뜯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이제 음모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사탄은 다른 사람을 지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욥 봤지? 이러니까 아 그럼 한 번 더 하시죠.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그런 야, 느낌인 것 봤지?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네. 봤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서로 부추긴 거예요. 욥이 뭔 죄야? 자, 이제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이제 2장 4절로부터 5절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 지효 씨가 그냥 연예인이 아니에요. 아주 즉흥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기를 해봤어. 하시는데 아주 너무 이런 잘했어요. 얘기를 많이 해봤는 거야. 이 천사처럼 읽으면 안 되고 사탄이 이렇게 비웃듯이 그런 어떤 톤으로 읽어야지 더 의미가 잘 절단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네, 좋아요. 고대 베두인들이 이 동물 가죽을 교환 물품으로 사용하던 시대에 생겨난 속담이에요. 등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을 서로 맞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 어떤 시험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 외적인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종들이나 재산이나 또 자녀들, 자기하고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이지 자기 않죠. 생명에 직접 위해는 이제 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욥의 생명을 위협하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뼈와 살이 녹아나면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일 만무합니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서부터 이제 욥 자신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게 하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이제 제안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1차 어떤 시험 제안뿐만 아니라 2차 제안도 순순히 이제 받아주시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장면이 이제 천상에서 지상으로 바뀌고 모든 일은 땅 위에서 전개가 됩니다. 자, 2장 7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와. 자, 이제 사탄이 이제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에 악성 종기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악성 종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한센시병, 나병. 나병의 일종이죠. 어떤 학자는 상피병, 코끼리 상자의 피부피자, 코끼리 피부가 갈라지듯이 이게 피부 전체가 이제 물집이 나고 진물이 나고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거는 나병으로 추정되는 아주 독한 피부병을 말해요.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가렵고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눈물과 악취를 동반하게 됩니다. 피부가 새까맣게 타고 마침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뒤쪽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모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자, 이런 악성 종기는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도 축출되고 공동체로부터 축출돼 추방되는 마을에서 쫓겨나죠. 아웃캐스트, 완전히 마을에서 쫓겨나는 사람. 여기 2장 8절에 보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잿더미에 앉아 있다는 말이 집이 아니고 교회, 동네 바깥으로 축출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사회적인 죽음이죠. 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이제 교회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제 극한 소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극한 고난을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끝까지 살아서 욥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내. 아내도 같이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전개될 때 욥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끝까지 한 사람만큼은 욥을 지켜요. 이제 이게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욥의 아내가 하는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욥의 아내가 욥을 뭐라고 이제 저주했습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인영 씨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욥의 그 아니 아내 표독스럽지 않아요? 표정으로 아주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독스러우면서도 이제 저주하듯이 한번 할 수 있어요. 아 여보!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아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좋으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 드라마 감정이 한 입이 편을 됐어요. 보듯이 이렇게 연기력이 뛰어난 우리 두 여학생이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욥의 아내가 이런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흔히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3대 악처. 상대 악처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박인영 씨는 현모 양처죠. 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3대 악처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티페, 네. 또 톨스토이의 아내 소냐, 그리고 욥의 아내를 들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과 함께 슬픔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의 평가는 굉장히 가혹해요. 네. 욥의 아내는 악마의 보조자다.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악평을 받았어요. 42장 13절에 보면 욥이 회복이 돼가지고 7남 3녀를 다시 얻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내는 죽어버리고 아 그래요? 새로 아내를 얻어가지고 10남매를 다시 얻었다. 아. 워낙 악처와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아내는 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해피엔딩인가? 자,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욥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네. 더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네. 정직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음. 여기 이 욥의 아내의 문제점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졌다는 게 문제예요. 욥이 누리는 모든 것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야기한 그대로 그렇죠. 아내가 한 거네요. 아내가 했기 때문에 욥의 아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남은 우군이고 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아내 사탄의 계략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장 10절을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참 욥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이 나오죠? 그 욥의 아내가 그런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일축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네. 재앙이라고 해서 어찌 못 받는다고 하겠어.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렵다. 말로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도 약간 좀 조용히 아유, 공감하고 그렇겠지, 있었던 진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중인격자가 되는데 이제 말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속마음도 그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산문에 등장하는 욥하고 이제 3장에 등장하는 시문에 등장하는 욥은 전혀 달라요. 다르죠. 악에 받쳐가지고 사방을 향해서 막 악담을 퍼붓는 아유. 그런 욥으로 바뀌거든요. 슬프다 그것도.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 설정을 위해서 이제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답답해서. 아니, 너무 답답해서. 진짜 열 자식들을 다 잃고 가축도 다 잃고 이러면은 정말로 와이프 같은 그 욥의 아내 같은 행동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박인영 학생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직한 반응은 욥의 아내가 더 정직한 반응이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욥기 저자가 노리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욥의 아내마저도 사탄이 말한 그 올무에 빠졌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을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됐다고 하는 거. 자, 2차 시험에도 거뜬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사심 없는 순수 신앙 가능성의 테스트에서
하나님과 욥이 완성을 거두고 사탄은 완패해 버렸어요. 네.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2번씩이나 이제 지고 나니까 사탄은 네. 꼬리를 감추고 마지막 42장까지 사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이고 속 지어내라. 이제 사탄 때문에 골탕 먹을 일이 없게 됐는데 네. 순수한 신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이 사탄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아, 욥과 같이 주실 때문만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이제 입증이 됐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다. 주실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도 믿고 예배하겠다. 진짜 여러 번 아멘이 나오는 네, 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아요. 우리 실리 추구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변덕스러운 신앙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이것저것 주실 때만 딱 붙었다가 하나님 이것저것 거두어 가시면 딱 돌아서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무나 어떤 돌멩이 같은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어떨 때는 협박하고 어떨 때는 회유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만 딱 받아 누리면 인격적인 관계는 필요 없어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나? 떨어지지 않고. 근데 욥이 2번의 시험에 합격함을 통해서 그런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판명이 됐어요. 자, 이제 2장 끄트머리는 욥이 극한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세 친구가 찾아와요. 요 세 명의 이름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3장부터 3라운드에 걸친 격투기, 혈투가 벌어지는데 링 위에 세 명이 올라와 가지고 욥과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멀리 이제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해요. 저 어떻게 위로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위로하는 거는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네. 함께 슬픔을 공유하면서 7일 동안을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해 주는 거. 여기 2장 말미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재난을 만나 극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에 매우 적절한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돌변한 욥의 모양을 보고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밤낮 7일 동안 욥의 곁을 지켜줘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3장, 4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보면 이제 전혀 달라요. 이제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이제 경론을 벌이는 이야기 나와요. 여기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이 이야기는 2장 11절로부터 13절은 욥기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시문, 3장부터 42장 6절까지 그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2장 3절입니다. 뇌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2번에 걸쳐가지고 이 극한 고난을 받은 것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충동하고 하나님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쳤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지켜보시고. 허락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허락. 자, 요 편에서 볼 때 사심 없는 순수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사심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사탄의 선동을 수락하시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면 안 되는데 허락하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야, 그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맞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 저도 욥기가 이제 끄트머리까지 씨름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자, 여기 1장 15절하고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종들이 학살당할 때 이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이 칼로 쳐가지고 종들을 학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욥의 무고한 고난에는 삼자가 개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사탄은 욥을 치라고 제안하죠. 네. 욥을 헐뜯으면서 순수한 신앙 아니니까 그 신앙이 순전한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충동하고 선동제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이 스바 사람과 갈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욥의 종들을 학살한 주범이에요. 네. 네. 그렇죠? 실행을 한 거죠. 그럼 이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허락. 허락했죠. 사탄의 선동으로 까닭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그 순진무고한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욥을 2번씩이나 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과 네. 또 자연현상, 이런 것들이 극한 고난을 안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비극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게임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에게 무고한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맞아? 이걸 우리가 신정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다루는 어떤 교리를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고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네. 욥을 사이다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내기를 할 때 2번씩이나 하나님 다 승리하셨죠. 네. 네. 욥의 신앙이 순수하고 사심이 없다. 자기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왜 죄가 없는 욥에게 견딜 수 없는 극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은 아니야.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하나님 그걸 수락하셨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또 사탄이 배후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현상이나 사람이 학살과 몰살의 주범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허락만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제 욥기가 이제 씨름하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극한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맞아? 의로우신 하나님 맞아?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인간편에서 사심 없는 신앙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판명이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걸 보여달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와. 실제로 이 땅에는 욥과 같이 무고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한 하나님 맞아? 공의로운 하나님 맞아? 이제 이 문제가 욥이 씨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우울하고 슬픈 이제 그런 우리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심약한 사람은 절대 욥기 못 읽어요. 근데 이게 아침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이입하게 돼가지고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져요. 좋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이 욥의 고난이라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몸으로 이게 참여하고 공감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준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당연히 받겠다. 이거 진짜 요즘 세상에서도 누가 줬으니까 다른 것도 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받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쁜 거 주면 하나님 등 돌리고 약간 피하고 이랬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욥기가 가짜였으면 좋겠다. 누군가 진짜 그냥 예시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겁나. 네, 진짜 겁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가 조금 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교회 갔을 때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옹기 장인이 옹기를 만들었는데 그 옹기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건 다 이제 그 옹기 장인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고 더 어떤 큰 계획 안에 저를 두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게 좀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옹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런 고난이 오면은 그냥 불평불만하는 게 인간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몸과 행동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은 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삶을 반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